대답하여 있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회복의 출발은 진실된 회개로부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요셉은 이제 이 형들과의 조우 후에 그들을 3일 동안 고민하게 한 후에 다시 그들과 대면하여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내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또 집에는 이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있고 한 형제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그 사실을 듣고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애굽에 남아 있고 한 형제만 보내어서 그 막내 형제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사흘간의 시간을 주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나 또 여태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번에는 그 미션을 바꿔서 냅니다.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신분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괴로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요셉이 그들에게 내주는 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오늘 형제들은 그 요셉이 내준 과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고 무죄함을 스파이가 아니라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는 그런 과제를 듣고 자신들이 예전에 과거에 20여 년 전에 요셉을 버렸던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를 애굽으로 팔았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오늘 핏값을 치른다. 그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으로 팔았던 그 대가를 오늘에서야 치른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지은 죄의 문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속에서 구체적으로 요셉이 당한 마음의 괴로움을 떠올립니다. 그냥 자신들이 한 행동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정도로 그 죄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단순히 그냥 자신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를 팔아넘긴 것, 그런 자신의 행동만을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요셉이 겪었던 마음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떠올린다? 물론 떠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요셉이 느꼈던 마음을 지금 형제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자신들이 그때 요셉과 같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그 고통과 지금 이 가해의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마음을 지금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셉 앞에서 그 총리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마음, 자신들의 결백함, 자신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그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는, 자신들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형제들이 모두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 그 감정을 느낌으로, 그 마음을 느낌으로 인해서 20여 년 전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밝혀질 리가 없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그때 있었던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이 애굽의 총리는 결코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느끼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그 감정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들이 그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고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그냥 누가 이렇게 검사나 재판장이 와서 너네가 이런 잘못을 했지, 누군가 고발하는 사람이 와서 고발을 하고, 설령 요셉이 살아와서 그때 형들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죠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니까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냥 그 형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그때 팔아넘겼던 자신의 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요, 22절에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밝힐 어떤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요. 이제 요셉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자신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드러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고통과 그 애절한 마음,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23절을 보면요, 통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그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통역을 세워놓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 지금 앞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 철저하게 그 죄를 깨닫고 뼈저리게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이 느꼈을 그 애절한 마음들, 그 원통한 마음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총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들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 북받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형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네,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있네,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될 죄들을, 자신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놓지 않으면, 꺼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고 있다는 것, 그걸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그냥 죄를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지금 자신이 느꼈던, 자신이 20여 년 전에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때의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요셉이 느꼈을 그 감정과 그 억울한 마음들, 그 피해와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20년 전에 그 느꼈던 감정도 올라왔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후벼파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꺼내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물이 나오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형제들에게 숨기려고 자리를 피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사실은 드러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이고 또 이쯤 되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즉 형제들이 이 문제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가나안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과 그 모든 식솔들을 이제는 다시 이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신의 보호 아래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형들의 그 회개와 잘못에 대한 그 돌이킴을 이끌어내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왜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가서 옵니까? 요셉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반응이 문제 극복의 원인이 될 수 없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북받치는 감정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고 또 형제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잘못을 깨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복과 회개를 하는데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고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먼저 이 문제에 해결해야 될 것은 요셉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회복은 형제들과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이 형제들이 느끼고 있는, 이 형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적인 해소, 감정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회복과 관계 회복에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막닥뜨려지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가족들 간의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 생각이나 뜻과 다른 전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 상한 감정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속이 상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한의 마음, 감정적인 나쁜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의 상한 감정을 먼저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속에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게 주어진 상황의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들 속에서 과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즉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안에서 내가 지은 죄나 혹은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잘못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듣자 감정을 억누른 채 자리를 떠나 울었던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정의 문제, 또 내 어떤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들의 그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을 조금은 내려놓고 먼저 앞서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관계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와 맞닥뜨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잘못, 또 이 문제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깨우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원인을 잡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꼈던 역지사지의 문제, 감정들,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들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될 문제들, 굳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꺼내놓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신들의 속마음들이 꺼내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그 방향들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내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 감정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자신들이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깨달을 때, 회개할 때 진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잊고 지냈던 잘못이나 남에게 준 상처를 돌아보며 회개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회복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떠한 상처나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또 그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내 감정을 해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늘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계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반응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